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일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자기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했고 새해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신앙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성도는 최고의 성도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로 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많은 경기 중에 특별히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나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육상 경기는 운동 경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육상 경기죠.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경기인데 그 육상 경기 중에서 아주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는 경기를 어떻게 달리냐면 약 100m, 200m 요 정도는 요 몇 초, 0. 몇 초 사이로 그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코스대로만 달려야 됩니다. 일본 선수는 일본 코스, 자기 코스가 있어요. 2번 선수는 2번 코스, 그래서 8번 코스까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하다가 내 코스를 벗어나 다른 사람 코스로 조금만 밟든지 들어가도 그거는 1등을 해도 실격.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2017년 정년 새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 출발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이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한 것이 아주 많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새해 신앙의 이 다름박질을 다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대로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코스가 뭐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정해진 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만 신앙의 다름박질을 달려가야지 이 성경의 법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규칙에 어긋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만. 모든 운동에는 그게 따르는 규칙, 법이 있어요. 규칙이라는 개역 성경에는 법이라고 말해요. 운동에서 다른 자는 못하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거긴 개역성은 법대로, 여기는 규칙대로. 모든 규칙이 있어요. 1번은 1번 코스, 2번 코스.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니까 어떻게 빨리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해서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그건 실격. 복싱을 하게 된다면 허리 밑에를 치면 실격 등등의 모든 규칙,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 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요.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해서 15장까지 왔는데,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은 장로의 전통을 정해놨죠. 우리 하나님 또 잘 섬기자. 그럼 깨끗하게 섬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자. 그리고 먹자. 만약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더러우니까 그 음식을 못 먹는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오물장가 더 더러운 데 갔다 오면 그때는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부모나 사람에게 좀 할 일은 조금 못해도 그건 괜찮아. 이게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도 좀 덜 해도 되고 자식에게 할 것도 좀 덜 해도 되고 그러면 돼. 이게 뭐냐? 성경에 예수님이 책망했죠.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아무리 너희가 그런데 열심히 해도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거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모든 믿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것이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되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고 신약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불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불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 태워주겠느냐? 그 이유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앞에 보세요. 왜 그랬는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 아니,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느냐?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세하게 보면 1절 보면 이유가 나와요. 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지 않으신, 무슨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강검한 구별되어 있는 그 분양한 그 불이 있는 그곳으로 드려야지, 내가 우선 내 쉽게 내 감정에 맞게 내가 내 원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불이 오히려 나와서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귀하지만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우시야 왕도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 위대한 우시야 왕이 평생 문둥이로 지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는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 고핫 지파 중에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은 유대 지파예요. 다윗 왕통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아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내 감정대로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인 말씀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또 정해진 코스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이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라는 얘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목사는 유목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은 권사님들에게, 집사님 집사님들에게, 지역장은 지역장 구역장에게, 기관장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그랬죠. 잘 보세요, 성경.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건 나의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장은 지역장으로서의,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지금 2017년 잘 달려가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자주 자리를 비지 않고 성가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서, 각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그것이 지금 자기의 신앙의 다름막질을 잘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실 때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당신에 대해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참 좋은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종인데, 내가 주인의 종인데 내가 이것은 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좀 복잡한 것 같아. 이건 안 하겠다. 이거 좀 쉬운 것 같아. 이건 하겠다.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맡은 바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정해진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애물 경주를 다 통과했다 그런 거예요. 장애물 경주를 다 잘 달려서 그 장애물에 거쳐 넘어가지 않고 통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장애물 경기를 직접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장애물 경기를 실제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 쓸 때에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운동 경기할 때도 육상 경기는 가장 경기 중에 대표적인 경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올림픽이나 현대 이 운동 경기 중에서 이 육상은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이 육상 경기 중에 보면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이걸 해봤어요. 이걸 막 가다가 좀 뛰어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물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물을 쭉 깔아놨어요. 그럼 그물을 밑에 걸치고 들어가서 두더지같이 막 그물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좀 더 가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해서 운동량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현대 육상 경기에 보면 없을 것 같은 이 장애물 경주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허들이 자기 허리쯤 높이 되는 허들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조금 더 가다 보면 물이 있더라고. 근데 운동 경기 그 선수들이 운동하시는 그대로 물로 들어가야 돼. 한 발목 정도, 아주 뭐 깊진 않고 발목 정도 막 탁 달려서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 그러한 장애물에 앞에 있는 걸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신앙의 장애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잘 의식이 없어 그냥 모르니까 그러지.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가정이 아직도 많아. 믿지 않는 남편.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디 시댁에 가자고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자고 하고 놀러 가자고 하고 물건 사러 가자고 하고 애한테 가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믿지 않는 또 시부모가 제사 문제로 또 신앙생활 방해해서 그 시부모가 또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신앙의 장애물이 돼서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늘 몸의 질병 때문에 신앙생활 잘 건강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장애물이 되는 사람, 직장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 뭐 이 장애물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면 내 모난 성격 때문에, 내 너무나도 급한 이 성격 때문에, 아니면 내 소심한 어떤 이 마음 때문에 뭐 등등에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갈등이 있는 사람, 그것도 장애물이고, 장애물이 어디에든지 장애물이 많아. 중요한 건 뭐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든지 장애물은 다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게 통과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었어요. 이방에 선교하러 가면 이방의 선교지에서 이 괴악한 이단을 가지고 온 저자가 누구냐? 우리나라를 소동하는 괴악한 이단을 끌어오는 사람이다.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자기 유대 땅에 들어와요. 유대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들어왔다. 저 사람 잡아 죽여라.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막 40명이 결사하고 해서 막 죽이려고. 여러분,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가지 굶고 죽고 모든 게, 근데 바울은 이걸 다 통과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통과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왜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냐면, 그들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장애물보다 훨씬 더 힘든 장애물, 어려운 장애물, 더 많은 장애물을 다 통과했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 해서,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이게 장애물.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있지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가대 장애물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보니까 다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오늘도 힘차게 막 은혜스럽게 막 찬양해서. 장애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장애물이 많아요. 예? 장애물 많지요? 장애물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애물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것을 다 통과할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에 거쳐가지고 다 넘어져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016년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장애물 때문에 거쳐 넘어진 사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면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2017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새 힘을 내서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많더라도 그 모든 장애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을 주시겠어요? 감당하지 못한 장애물 주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나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 정해진 코스도 다 달렸고 아무리 많은 장애가 해서 중간에 가고 더 쉰 것도 아니고 걸려 넘어져서 지금 실패도 아니고 다 완주했다. 다 테이프를 완주해서 끊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경기 하면은 다 42.195를 달려오면 종착역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테이프를 딱 심사위원들이 들고 있죠. 그거를 탁 치고 나가는 게 그게 완주한 거예요. 완주한 거예요. 이 마라톤을 보면 절반도 못 가갖고 주저앉은 사람, 절반쯤 가서 갖고 주저앉은 사람, 포기한 사람, 3분의 2쯤 가서 포기한 사람, 90% 다 와가지고 10% 남겨놓고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쳤다는 얘기는 완주했다. 다 테이프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에 다시 한번, 참 2016년 우리가 좀 잘 달리지 못한 게 많아요. 거쳐 넘어간 게 많고 쓰러진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두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자,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째 일어난다고요? 8번째 일어난. 그 7전8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을 알고 잘 달려가십시다. 잘 달려.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리고 모든 장애물도 다 통과해서 잘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 8절 성경 보고 마칩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제나 바울은 상 받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에녹의 신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올 2017년 한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이 신앙의 다른 바퀴를 잘 달려가고 완주해서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상은 세상에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필요한 거 다 쌓아놨다가 우리에게 이 영광의 의의 면류관 주시는 줄 믿고, 아무쪼록 인내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일단 2017년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